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어찌 장마가 길었는지 한 달을 사진을 못 찍을 정도로 비가 계속 왔고, 또 비 피해를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그 복구하느라고 오늘 새벽에도 가서 눈물 대느라고 죽을 뻔했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오늘은 우리 딸 집에 와가지고 이 새로 지은 집에서 이 좋은 꽃밭에서 너무 환경이 좋아가지고 이거 안 찍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장 찍자. 그리고 이제 사위가 찍어준다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요즘 가만히 이렇게 일을 하면서 생각하니까 나처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고 늘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살았는데, 이번에 비 피해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직접 가서 보고 느낀 것이 가장 마음에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이대로 있다가 나도 물난리 만나가 오늘 밤이라 죽으면 나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아직도 다 전하지도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죽는 건 문제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아직도 세상에 너무 많은데 나 이대로 죽으면 안 되지. 그리고 또 다른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으니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읽어서요. 에스겔서 33장 7절 8절이거든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안 것이 아니고 불도가 심한 어머니 밑에서 절에밖에 안 갔고 부처님 외에는 나무아미타불 이것만 들었고 또 그걸 늘 외웠고 학교 가면서 오면서 그거밖에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딸로 제가 자신을 드리게 됐는데 그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말로 다 못하지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집에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받은 이 축복과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만 알고 이렇게 죽으면 화가 내게 미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내한테 있어가지고 누가 보면 자꾸 전도를 하면 해야지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번에 읽으면서 다시 느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번에 수해를 만나가지고 갑작스레 그 떠내려가는 사건들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경북 봉하는 이 예천하고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서 사실 우리도 이번에 너무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산불 나고 나무를 다 빈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제일 꼭대기 집이기 때문에 여기 자면 안 된다고 사무소에서 직원이 밤중 초저녁에 오라 피해라 하는데 우리가 못 피하고 괜찮다 하면서 미련 쓰고 자는데 밤중에 12시가 됐는데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여기 자면 안 된다 그래. 우리는 괜찮다면서 억지로 사정해서 빌어가지고 보냈는데 그 이튿날은 무조건 나오라는 거예요. 전 해지기 전에 나오래요. 그래서 이틀 밤을 그 마을회관에 가서 자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어려운 경고를 받고 그대로
따라줘야 또 나라에서 하는 일에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참 집을 비워놓고 나가 자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예천에 이번에 그 물난리가 나기 바로 한 15분 전에 그 위에 집에 사는 우리 교인 장로님이 아유 거기 위험하다고 빨리 우리 집으로 올라오시라고 피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대요. 그랬는데도 끄떡없다 괜찮다 뭐가 그렇게 무서운 뭔 물난리가 나 걱정하지 말고 먼저 자라 그러면서 안 올라왔대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그 산태가 내려와서 그 집도 떠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동리 거의 14명 이번에 사망자가 거기서 나왔나 그랬잖아요. 사실 피하라 할 때는 피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피해가지고 4분이 다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 동리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단 몇 분 후의 일도 모르는 게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험 지역에 있고 또 경고를 받고 피하라 할 때는 피해줬으면 생명은 집은 물론 떠내려갔지만 생명은 잃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까지 된 사건을 제가 들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 뉴스를 보면서 야 정말 그런 일도 있구나. 근데 또 한 집은 우리가 집이 다 무너졌다 해서 방문을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정말 아찔하게 집이 2층 집인데 무너져 내렸고 그 장단지 같은 거 막 그게 다 떠내려가지고 밑에 언덕에 다 떨어져 있고 집은 거의 쓰러져 있어요. 그 안방으로 막 흙더미가 들어와가지고 다 들어차버리고 그 가구고 뭐고 아무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집에 사시던 분은 읍소에서 오늘 밤 피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두 어른들이 가방만 들고 입은 채로 회관에 가졌는데 자고 그 이튿날 가니까 집이 그 모양이에요. 만약 그날 밤에 나오세요 할 때 나오지 않았으면 그 두 어른들 다 돌아가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 지도에 따라서 피했을 때 생명도 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거기에 가서 드리고 왔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 두 사건에 대해서 마음에 느낀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로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너무 위험지대에 살면서도 태평스럽게 우리가 사는 것이 참 천만다행이에요. 모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10분 후의 일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안전하게 잘 수도 있고 살 수가 있는 건데 그날 도망 오세요 피해 오세요 할 때 왔으면 살았을 뿐이 죽음을 맞이하고 또 피하십시오 했을 때 피했을 때 집은 물론 다 떠내려 참 무너지고 모든 거 잃어버려도 생명은 보존했잖아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읽고 감격하고 마음에 거리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만 구원하심이 목적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물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에게 한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 여기 보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리고 만약 경고하지 않으면 사실 이 세상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슨 일이 오면 이제 다음엔 무슨 예언이 성취될 거다. 이 예언을 샅샅이 공부하고 낱낱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어요. 이처럼 알고 있는 백성은 정말 몇 안 되고 얼마 안 된 작은 무리잖아요. 우리가 이 작은 무리에 속했는데 이 남은 무리로서 이 땅에 경고해야 할 기별자로 에스겔처럼 부름받은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받은 이 축복을 나누고 이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의 죄에게
우리가 경고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고 구원받으면 다행이고, 만약 구원받지 못하면 그는 그의 죄 때문에 죽지만 그의 피값은 내게 찾겠다. 이런 말씀을 제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나누고 또 경고해야 할 기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팔을 불고 경고해야 되는데 너무 잠자고 너무 잠잠하게 있다는 거, 그게 마음에 늘 거리끼고 가책을 받아요. 이번에 사실 그 수해 만나가지고 지하차도에서 그 사람들 많이 죽은 거 있지요. 그 유족들이 지금 막 데모를 하고 시위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당국에서 좀 왜 해주지 못했느냐. 이 물찰 거를 막 좀 막아줄 수가 있었는데 얼마든지 정신 차리고 지도를 해서 차를 그리 가지 못하도록 막아줬을 텐데 그걸 등한히 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 우리 딸이 죽었다. 얼마나 많은 비참한 사건들이, 지난번에 그 학생들이 많이 죽은 참사도 당국에서 조금만 도와줬으면 그렇게 많이 아이들이 죽진 않았을 거라고, 100명이 넘도록 죽은 적도 있잖아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땅에는 수시로 그런 재난이 몰고 오는데 조금만 깨어있으면 당국에서 도와줬더라면 우리 아들, 딸이 죽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애통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악인과 의인들의 아버지시여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기간을 연장시키고 참고 참아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두셨는데,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을 영혼들이 수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으로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아주 그 훌륭한 집사님들이 우리를 와서 구도자 좀 한 분 할머니 좀 만나달라 그래서 참 몇 번 요청해도 우리가 안 간다고 했는데 결국 가서 보니까 그분이 성경은 필사를 하고 성경은 믿고, 비록 지금 교회는 안 가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그대로 믿는데 이 진리교회, 정말 안식일 교회가 진리라고 하는 그거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이야기해달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제가 가서 방문을 하면서 한두 시간 이렇게 공부를 시켰고, 또 마지막 선지자가 이 세상의 마지막 사건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지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신 것처럼 이 선지자를 택하신 이유를 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감사했는데 그 다음에 몇 번 그 집사님이, 우리 데려간 집사님이 전화 오면서 아주 좋아졌다고, 또 요즘은 예언의 신을 많이 읽어요 그러면서 좋아하더라고. 근데 또 한 번은 우리 막내딸이 원주에 내 교도자가 있는데 같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엄마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번 전도에 참석하게 해주세요, 좀 오세요 자꾸 그래도 예 목사님 불러도 해라, 우리는 그거 소용없다, 이제 노인이 뭐 하겠나, 안 가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콩모종을 이렇게 심고 있는데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이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에 다음 달에 그 할머니가 침례 받습니다. 그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가 결심해서 지금은 이 안식일 교회, 요즘 교회도 잘 따라가고 다음 달에 침례 받기로 했으니까 감사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그 밭에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어요. 그리고 얼른 그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 생각이 뭔가 하면, 지난번에 그 할머니가 침례 받고 공부한 것처럼 우리 정의 막내가 그렇게 말하는 그분도 우리가 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콩모종 하던 걸 그냥 내버려 놓고 집에 와서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원주 갑시다. 급작스레 왜? 아니요, 정혜가 꼭 오라고 했는데 그 서울에 있는 할머니 침례 받기로 했듯이 여기도 가면 침례 받을 수 있는 영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구도자 만나러 갑시다.
지금 전도의 기간이라니까 갑시다. 그래서 정신 먹고 부랴부랴 딸한테 전화를 했더니 기차표 보내줬어요. 그 길로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이튿날 그날 저녁에 전도회에 두 분을 만나고 그 모자를 만나고 참석시키고 그 이튿날 우리가 막내 딸이 집에서 장을 봐놓고 그 두 모자를 자기 구도자니까 집에서 자기는 학교로 근무하러 가야 되니까 가고 엄마가 정심 대접 좀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지 않고 언니를 불러서요. 그 둘째 언니가 원주에 사는데 언니 와서 오늘 손님 불러다 놨으니까 엄마하고 점심 준비 좀 해요 이랬거든. 그래서 그 언니가 오더니만 요즘 점심 준비 식사 대접으로 집에 사는 분이 어디 있느냐 하는 사람 없다고. 내가 점심 살 거니까 걱정 마라. 그래서 그 둘째 딸이 정말 좋아하는 식당으로 그 손님들이 원하는 식당으로 가서 아주 친절하게 많은 것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집에다 불러온 거예요. 불러와서 점심 먹고 그 와서 저녁 전도회가 시작될 때까지 성경을 펴놓고 모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이 성경이 어떻게 생겼으며 진정하게 그에게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그럴 때 이 모자가 감탄을 하면서 자기도 예수를 전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원주까지 와서 살지만은 나를 그 서울에서 정말로 안식일 교인이 7년을 자기 장봐 올 때마다 자기에게도 장을 받아주면서 끝까지 그렇게 돌봐주다가 원주로 이사를 왔는데도 거기까지 와서 이사비를 100만 원까지 주면서 자기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줬고 또 오자마자 이삿짐 옮기다가 넘어져 가지고 발목을 다쳤는데 그 재림교회 목사님이 와서 그걸 다 2층 집인데 오르내리면서 병원을 모시고 다니고 그렇게 친절히 해줘서 이번 전도회에는 대접하기 위해서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으로 확실하게 이 교회가 진리교회고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기가 믿겠다고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침례까지 공부를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나 이번에 침례 받겠다. 교회에서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 오후 시간에 그분이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고 그 따라온 대학생 미대 졸업한 그 아들이 나는 지금은 받고 싶지만 좀 더 공부해서 다음에 받겠다고 그러면서 그 이튿날 안식일에 2명의 침례자가 나오는데 1명이 그날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는 못해도 전에 많이 이 교회에 다녔지만 이렇게 확실한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믿으려면 이 교회를 믿어야 되겠다고 그날로 결심하고 침례 받으면서 안식일날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정말로 훌륭한 사회직을 참 정년퇴직했으며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믿어 살다가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믿음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고 자기가 거기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아 내가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게 특별한 은혜라고 너무 감사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노력만 하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붙이시더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원하기만 하면 지금도 그런 택한 백성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7월 1일 날 침례식인데 오늘이 8월 3일인데 한 달 전의 일이에요. 지금도 우리같이 무식하고 정말로 늙고 힘없지만 기도하고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전도회 강사님도 잘하시고 교회도 많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자리에서 결심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놀랐어요.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에스겔에게 하신 이 기별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별인 것을 명심하시고 전도 열심히 해서 어려움이 많은 이 땅에서 다 구원받도록 우리 준비하면 좋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